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홍해의 기적,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백성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던 그 직후에 있게 되는 사건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은 발견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폭발한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라의 쓴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요. 그 답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한 나무를 그 쓴물 안에 던져 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이 어떤 물로 바뀌었다고요? 단물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거죠.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입니다. 나무가 쓴물에 들어가자 나무가 완전히 바꿔 놓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거죠. 여기서 이 던져 놓은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이 나무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걷는 수르 광야는 거의 사막지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이고 물이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는 쓴물,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나무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치료와 관련된 나무를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성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생명나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는 1년 12달 각 달마다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죠. 절기별로 이렇게 열매를 맺죠. 봄에 맺는다든지 가을에 맺는다든지.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각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라의 사건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데 쓰인 이 나무가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치료와 회복을 상징하는 사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물든 이 쓰디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물을 쓰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이 쓴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만드신 물이 뭔가에 의해서 나쁘게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으로, 저주받는 세상으로, 오염된 세상으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달디란 세상이었는데 그 세상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디쓴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쓰디쓴 세상을 구원하시는, 회복시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물과 같은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세상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이 쓰디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지도 모른 채, 우리도 이 쓰디쓴 세상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 세상은
쓰디쓴 세상 속에서 늘 쓰디쓴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또 이 세상을 쓰디쓴 세상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단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마라와 같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실제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어찌 보면 마라와 같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더더욱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면 마라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과 환경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이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투입하자 그 억압의 쓴물에서 해방의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투입하니까 그 억압의 쓴물, 그런 억압의 쓴물과 같은 환경에서 이제는 해방의 단물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모세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골리앗으로 인해서 패배와 죽음의 분위기로 바뀌었던 그 전쟁터에 다윗 한 사람이 투입되자 승리와 생명의 분위기로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약으로 가득했던 그 유럽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투입했을 때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유럽이 생명의 땅, 부흥의 땅으로 바뀌었고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했던 우리 조선 땅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사람이 투입되자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제는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나라,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쓴물과 같은 환경이 단물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패한 곳에 던지시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원하는 게 뭐냐면 밝은 곳으로만 보내주십시오. 깨끗한 곳으로만 보내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다 밝은 곳에 있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 그러면 부패한 곳은 어떻게 정화될 것이며 어두운 곳은 어떻게 밝아질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기에 던지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을 밝게 죽음의 환경을 생명의 환경으로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복음의 사람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모세가 쓰임 받는 것처럼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우리가 귀하게 이 시대에 모세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